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심야 원장 서정호 목사입니다. 의사 누가의 신앙 안내서 18번째 시간.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읽어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라. 아멘. 자, 복음서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는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복음서를 위인전과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기 그런 게 있죠. 전기, 위인전. 전기가 뭐죠? 혹시 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을까요? 말할 수 없다면 왜 이 복음서와 위인전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예, 이걸 서론적으로 오늘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위인전, 예수님 전, 예수 전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 복음서 그럴 경우에는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죠. 가스펠은 이제 고대 올드 잉글리시죠. 옛날 언어, 옛날 영어에서 good spell의 준말이 가스펠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good news, 복음, 복음이 바로 이 복음서의 제목입니다. 이 복음서의 제목, 왜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예수님의 일대기 이렇게 적지 않고 복음서라고 얘기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전기는 어떻게 되죠? 태어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그러면 이순신 장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뭐 소년기, 청년기, 데이터 나오는 거는 다 해가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가 남겼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쭉 다 적어가는 거죠. 그게 위인전 전기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과연 복음서는 그렇게 적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보셨죠? 마가복음에 태어난 얘기, 예수님의 탄생 얘기 있나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 없어요,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있나요? 없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어렸을 때 얘기 나왔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30살 이전의 거는 하나도 없어. 31살, 즉 공생에 시작해서 3년 동안의 얘기예요. 근데 3년 동안의 얘기도 아니에요. 3년 동안의 앞부분은 조금 나오다가 언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면 마지막 해 33년, 33살 때 그 1년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데가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이 거의 복음서의 약 40%, 많게 잡으면 50%, 절반이 고난주간 얘기예요. 고난주간 얘기.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인 전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합 원칙에 의해서 기록된 전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구원의 드라마 같은 겁니다. 드라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드라마의 원리가 있죠. 드라마 이제 뮤지컬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소설을 보든지 간에 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뒷장에 넘어가시면 거기 그림 있어요. 드라마. 거기 보시면 그러면 그 왼쪽 맨 끝에 여기 오신 분들은 프린트가 미리 돼가지고 어디가 먼저인지를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쪽 보세요. 앞쪽에는 없나요? 앞쪽에도 있네. 앞쪽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공하고 싸우는 적대자예요.
그래서 이게 희곡이나 이런데 그 전문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주인공을 가리켜서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표현해요. 프로타고니스트. 뭐 이건 뭐 용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프로타고니스트와 반대가 돼가지고 그를 어떻게 하면 싸워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반대되는 사람, 적대자를 안타고니스트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드라마란 항상 이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해요. 어떤 연극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대개는 하나고요. 주인공 배우에 그 사람 돕는 사람이 있고 적대자 배후에 또 세력이 있죠. 이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면서 충돌하죠. 첫 번째 충돌하고 또 두 번째 충돌하고 이 충돌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면서 스토리가 이어져 가면서 결국은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올라가죠. 그래서 대접전이 일어나서 한바탕 싸우고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TV 드라마 많이 보셨죠.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 드라마 복음서는 맨 처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보면서 저 뒤에 문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해 오면서 첫 번째 네. 예. 좀 색깔 조금 다르겠죠? 거기 보시면 그 밑에 맨 왼쪽에 적대자 옆에 5장 21절.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겁니다. 5장 21절에 중풍병자를 당장 고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얻었다고 속죄, 죄의 사하시는 권세를 드러내신 것으로 말미암아 적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나요? 저 신성모독자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나? 벌써 거기부터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5장 21절에는 이건 대놓고 하지 않았죠. 속으로 꽁 했던 겁니다. 저 수상한 놈이네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서 그 다음에 5장 30절에 대들죠. 대들어서 어찌하여 세리와 올리느냐? 아니 세리를 어떻게 제자로 삼아? 아까 메시아로 왔다는 분이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이게 수상하다. 그리고 대들기 시작해. 벌써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6장 1절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그리고 안식일 기종으로 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올라갈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이 누가복음이든지 복음서의 맨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딱 기대하면서 복음서를 읽어갈 때는 어떤 복음서를 읽든지 간에 지금 십자가로 가는 방향이 어떻게 지금 복선을 깔고 가는지를 주의 깊게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클라이맥스에 딱 가서 십자가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이겼다. 그래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드디어 우리의 적을 없앴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었죠.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죠. 예? 어떻게 반전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
그림을 두 개를 했습니다만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마지막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쭉 재미있게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 드라마라는 거죠. 하나만 더 왼쪽에 이제 이거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할 겁니다만 바로 지금 불 하나 붙었죠. 우리는 누가복음에는 아주 점잖게 11절에 소개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시작. 예, 벌써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예고된 거예요. 저놈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계획 잡아요. 근데 누구하고? 첫째 바리새인들이, 누구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에요. 헤롯 당원은 세속주의자들, 즉 로마 정권 하에 비호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돈 주고받고 하면서 아주 타락한 유대 신앙의 지도자들이 헤롯 당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적처럼 만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적과의 동침이에요. 공동의 적이 나타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도화선이 불이 붙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24장, 누가복음 24장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사건들은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대충 지금의 줄거리를 이 정도 보시고요. 오늘의 줄거리를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밭 사이로 들어가실세. 이 밀밭 사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고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표현을 이 사람들이 쓰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뭐냐? 일이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서에 의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 39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39가지가. 39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거, 이거를 금지한 이유는 그것이 타작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안식일에 대한 계명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바로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언제? 타작할 때나 씨 뿌릴 때나 언제나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이게 출애굽기 3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거기 본문을 한번 달아놔 보십시오. 그냥 지금은 들으시면 돼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해. 근데 쉬어야 되는데 언제? 밭을 갈 때든지 아니면 거둘 때이든지. 이 밭 갈 때하고 거둘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밭 갈 때, 그럼 봄에 씨 뿌리고 밭을 갈아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봄에 파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주라도 늦으면 수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가을에 가을 거주할 때에도 한 주라도 늦었거나 빠르면 이거 수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파종하는 시기도 있고 거둘 시기도 있지만 그때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밀어붙여서 일하면 안 돼. 그때도 쉴 때는 쉬어야 돼. 하는 게 이 명령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시죠. 자, 신명기 23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손으로 따도 괜찮아. 하지만 낫은 대면 안 돼. 이런 계명을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웃의 밀밭에 들어가고 이삭을 손으로 따는 건 오케이, 괜찮아. 근데 낫을 드는 건 안 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배고파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이웃의 밀밭에 가고 손으로 이렇게 따서 밀 까불려서 먹거나 하는 거는 오케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나 이웃집 밭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낚아가지고 가서 남의 밭에서 그거 딱 수확해서 그거는 훔쳐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의 문화 풍속하고 이 유대 문화 풍속하고 비슷한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까치밥이라는 거 알아요? 까치밥. 감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다 일려도 까치밥으로 남겨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까치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제자를 율법으로 얽어 매가지고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가난한 이들은, 배고픈 이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2절 말씀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떤 바리새인들,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누굴까? 자, 한번 2000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 2000년 전에 시골의 밀밭에 안식일 날 사람들이 있을까요? 평일날도 밀밭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시골에. 안식일날은 다 안식일날 지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가든지 뭐 성전으로 가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이 모일 때가 아니야.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 밀밭 사이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회당이 가려고 가는 거였겠죠. 그래서 여기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번역을 그 원본하고 아주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라본 바리사이파 사람 몇몇이 바라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서 우리가 몇 번 이제 그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딱 해가지고 저놈 잡자. 그래서 아마 파파라치로 몇 사람을 예수님하고 제자들 뒤로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흠잡을 거 없나, 그리고 찾아냈던 것이라고 오늘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 그거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벌써부터 지금 꽁꽁이 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아주 간단해요. 출애굽기 20장 8절 10계명 해설판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계명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쉬어. 근데 일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서 아까 안식일에 못할 게 39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안식일 규정만 해도 몇백 가지가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일이 뭔지 몰라. 일. 예. 그러니까 일을 어디까지를 일로 볼 거냐. 자, 그래서 대충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자기 밥그릇, 자기가 먹는 주일날 음식 밥그릇 이상의 무게를 들고 다니면 다 일이야. 그러니까 밥그릇 자기 목 아니고 두 사람 목을 들으면 일이야. 오리 걸어가면 괜찮지만, 왜냐하면 이제 뭐 성전이나 뭐 회당이나 갈 때 한 오리 이내니까, 마을이니까. 그러나 오리를 벗어나면 일이야. 일이야. 병자를 낫게 하면, 치유하면 그것도 일이야.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냥 병자가 낫지 않고 그냥 상태로 보존하는 거는 괜찮아. 그렇지만 뭐 약을 투여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병이 낫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다 일이니까 그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아니고 이게 뭐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 사람들은 그 안식일 규정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만 알아.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그걸 딱 지키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들을 딱 잡아내가지고 종교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인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해방케 하는 거, 자유케 하는 거고, 그 법의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이걸 얼검해서 노예를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거죠. 가장 미워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오리 이상을 가면 일이라고 그랬죠. 멀리 가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은 벗어나는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벗어나냐? 집에서 오리 밖을 나가면 일이지만, 그럼 집이란 뭐냐? 집이란 뭐냐? 잠자리가 있고 먹을 식기가 있는 곳이 집이야. 그러면 안식일 전에 오리 밖에 가갖고 집하고 모포하고 하나 놓고 와. 뭔 얘기인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점에다가 일을 내놓으면 뭐 안식일 날 얼마든지 갔다 오는 거예요. 자기네 법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모르는 사람들만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타작하느냐? 제자들이 미랄 손으로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23장에 이건 타작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손으로 털어서 입에 넣는 거, 그걸 안식일 법에서 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서에 보면 소위 말하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 그림에 보면 진설병 그 사진 그림 보였죠? 자세히 잘 보시면요,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떡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지파에 떡 하나씩이에요. 안식일 날 제사장이 떡 12개를 그렇게 새로 만들어서 올려드려요.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 얼굴 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드리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12지파를 이 떡 잡수시고 오늘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기도가 담겨 있는 떡이에요. 그럼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 일주일 지난 다음에 바꿔야죠. 새 떡으로 갖다 올리면서 일주일 지났던 떡들은 이게 다 밀가루 떡이니까 변질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스트나 이런 거 아예 안 넣는 거니까요. 나오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에요. 버릴 수도 없고 아무나 먹어서도 안 돼. 그래서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것이 영원한 규례니라.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규칙이 바로 이 떡은 누가 먹어야 돼요? 아론하고 그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 이 떡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아무나 먹으면 안 돼. 이게 바로 레위기서의 하나님의 규례인데, 사실은 열왕기서를 읽다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그때에 제사장이 먹을 거 없나 그러고 물어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상태를 묻죠. 다윗이 경건하고 거룩한지 아닌지, 나쁜 짓 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살펴본 후에 그 떡을 주죠. 그래서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규례가 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는 거, 법은 그렇지만 그게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역사적 고사를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들 앞에 딱 대밀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나 그렇게 도전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 다윗 임금을 하늘처럼 받들고 있지? 다윗 왕께서, 우리 조상께서는 그래서 진설병 잡수셨는데 그러면 다윗 왕도 지금 고발할래? 하는 도전이셨던 거죠. 꼼짝 못하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자는, 거기에 인자라는 말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죠.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어떤 교단에서는 그것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만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인자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인자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반복해 쓰고 있죠. 거기는 특별히 메시아로 오시는 분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인자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구약적인 예언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 그냥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해석해서 읽어가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로 온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7절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였어요.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아 그래 맞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거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뭐 그러면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거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주었어요? 자, 맨 처음에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 일째 쉬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의 시작이죠.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피곤하세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당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리드미컬하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 속에 리듬을 담아서 지으셨어요. 이제 연구를 해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임신 주기, 7일 주기 이게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7의 배수, 2배수, 3배수 이렇게 쫙 나가죠. 이 리듬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 심장의 박동, 주기하고 소리하고 기관하고 이거 기가 막히다 그래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 아기는 잠을 자요. 아무리 힘들어도. 음악의 이 비트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언제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당신이 지은 피조물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으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셔도 돼요. 홀로 자족하신 분이에요. 예배 필요 없고 찬양 받으실 필요 없어요. 예배와 찬양과 섬김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지혜를 얻는 통로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본문 빨리 가십시다. 그다음에 본문의 6절을 보니까 앞에서 처음 안식일이 있었죠.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이래요. 또 다른 안식일. 자, 재미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에서는 사건이 어디서 터졌어요? 조용한 들판 밀밭 사이에서. 두 번째 안식일에서는요. 사람들이 막 들끓어 있는 회당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회당 안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을까? 물론 가장 쉬운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벌이시니까 뭐 병자들이 막 몰려올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그 다음 절과 연기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함정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뭐예요? 살짝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손 마른 사람 가져다 딱 예수님 보이는데 딱 갖다 놓고 고치나 안 고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에는 이게 잘 안 뜨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 성경 원전에서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본문에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여기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이었네. 예측하지 못한 한 사람이 거기 올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벌써 꼼수로 딱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못 보려고.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 계획을 하신 거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왜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을까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한 거예요. 어디 저 성전 구석에서 그냥 살짝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리고니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건을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굉장히 직설적으로 물으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예요? 전후의 안식일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금 손 마른 사람이 한평생 손 말라서 직업도 못 가지고 밥에 입에 풀칠도 못하고 고생하는 그 환자에 대하여는 긍휼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런 약자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범죄케 해서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을 가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배운다는 전공자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안식일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지. 이걸 거꾸로 가지고 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10절에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내밀라 말씀만 하셨어요. 손잡고 뭐 치유하시거나 뭐는 치유 행위 없어요. 말씀만 하셨다는 게 바로 이 회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책 잡힐 게 없어요. 치유 행위 하시지 않았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도 죄가 아니야. 난 거는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지 예수님 치유하신 거 아니야.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가 치료된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어쩔 수가 없어. 예수님의 한 행위에 대하여.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점잖게 썼어요. 하지만 오른쪽 보시면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한 번 더 읽은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하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헤롯 땅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와 그 일당을 죽일 것인가, 이 음모가 계속해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화선에 불은 이미 붙여졌습니다. 다음 오늘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읽어볼게요. 원적에 사람의 몸은 7일이라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이다.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은 최상의 상태로 회복되어 다음 일주일을 또 신나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10일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 이틀을 쉬어도 스트레스 지수가 0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웃기잖아요. 열흘 일했는데 이틀 쉬었어. 그런데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리듬이 있으니까. 심지어 순환하는 혈액세포와 뇌의 활동 전위 그리고 RNA, DNA 형성에 있어서도 놀라운 정도의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시간생물학 크로노바이올로지의 개척자인 프란스 할버그 박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질문. 안식교회 교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대답 듣지 말고 그냥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런 겁니다. 일주일 7일이 다 다른 날일까요? 똑같은 날이죠? 거기 안 보셔도 돼요. 지금 내가 안 누르니까 안 나와. 안식일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해 딱 지고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그게 안식일이죠. 예. 우리 신약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여기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안식 후 첫날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그리고 9절, 누가복음 24장 1절. 네. 편하신 대로. 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구절들 쭉 나오는데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모였던 것 같아요. 안식일 날 초대교인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안식일 날 폐기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모였어요. 안식일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 후 첫날 그 하나님 앞에 유대인으로서 모든 동족들이 지키는 행사를 다 지켜놓고도 그 다음날 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인들이 또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월요일, 화요일 이게 다 중요하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한 날이에요. 안식교인들처럼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주일만 지켜야 된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예. 주일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그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전부 다 성수하면 주일날 예배드릴 때 그 전기 한전에 직원들 몽땅 다 예배당 나오면 그 전기 누가 켜줘요? 서목사 나중에 돌 맞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선생할 때요. 주일날 일찍 근무를 갔거든요. 당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션 스쿨이었어요. 거기다 다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직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 후로 그것만 고민이 아니고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근무해야 하는 급하게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 못 가고 병원을 지켜야 되고 그런 사람도 어때요? 그러면 그거 다 믿음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수일날을 주일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피치 못해서 주일날 출근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에는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월요일날 쉬는 사람들도 있고 수요일날 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만 신앙이 철저하고 제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끼리 또 모여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제대로 좀 훈련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뭔고 하니? 기독교 신앙은 자기 혼자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신앙이기 때문에 그 주일날 공동체에 나와서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일 성수 자기 교회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죠. 근데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시작의 날이에요. 여기에도 또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조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날 저녁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것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에 당신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선언하셨던 날이 또 언제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 저녁, 주일 저녁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에 첫날에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헌금할 때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매주 첫날에 성경 헌금을 좀 예비해 놨다가 내가 가면 곧바로 받아서 구제 헌금도 필요한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하고 부탁하는 날이 또 첫날 바로 주일이었던 거죠. 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은 바로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몸은 없고 그냥 덮으셨던 옷, 그 입, 것만 세마포만 딱 부활의 빛이 비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리드미컬하게 생체 리듬의 7일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하루는 꼭 쉬어야 그 다음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겠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우리 육체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냥 쉬는 것만이 필요한 거냐? 그럼 주일 성수 교회도 안 가고 밖에도 안 가고 그냥 집안에서 디굴디굴 굴면서 구들장 베개로 하고 TV만 보면 그게 쉬는 거냐? 참된 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두 번째 의미는 뭔고 하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죄에 파묻혔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일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주일 성수의 비결이에요.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의 허기졌던 나의 영혼에 새 양식을 부어 가지면서 그 용기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달려가는 거죠.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못 가요. 아무리 인격과 인품과 그렇다 하더라도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에너지, 사랑과 긍휼과 용기를 담아주시지 않는다면 한 주간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제발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간을 떼어내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워가려고 사모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또 들으셨는데요.
오늘 조금 급한 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 묵상 함께 같이 잠깐 동안만 묵상하겠습니다. 급하시니까요. 말씀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분만 함께 묵상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